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리고 엿새 뒤에 변화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엿새전이라는 것은 엿새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이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특히 깊이 깨달아야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피부 관리도 하고 흰 옷도 입고 다니면서 해서 하얗게 된다는 것이 심하게 우리의 삶과 대조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햇볕에 많이 그을려서 까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피부가 또 까맣고 또 옷도 자주 빨지 않아서 까맣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아주 새하얗고 빛과 같이 하얗게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나눈 말은 예수님이 받을 고난,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신비한 체험은 중요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체험을 이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주시는 목적은 주님을 따르며 고난을 기쁘게 감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해지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깨달아 이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악을 무너뜨린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체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자 그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중 베드로는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이나 해버렸습니다.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이제 막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당신들을 모시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여기가 너무 영광스럽고 좋으니 내려가서 고된 삶을 살지 않고 여기 계속 있길 원합니다. 산에 내려가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여기서 영광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시고 예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인 것을 보여줬으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일이 생겨도 도망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말들만 한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의외의 명령을 하시는데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체험이
왜곡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그 모습은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만, 그 부활의 뜻을 알아야만 진정한 영광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겪은 조금의 그 신비로운 체험은 예수님의 영광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만 그 체험도, 제자들이 겪은 그 체험도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겪은 일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부인 양 이야기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비한 체험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를 맛보고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현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팍팍하고 때로는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현실에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천국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현실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신비한 체험과 은혜를 받게 되지만 은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련회를 다녀올 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특별히 또 심하게 겪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회를 갔다 오면은 집회를 하고 나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돌아오면은 아무런 변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허망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은 이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체험을 한 그런 경험이 생겼습니다. 영광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도 예수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사람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얻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온갖 기득권과 욕심으로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고 죽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기득권이라는 것,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위치, 그리고 사상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기득권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반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오늘도 함께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또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또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주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